오늘은요, 재능과 은사,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다른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은사란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은사는 무엇인가요? 그리스어, 헬라어는 카리스마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신령한 선물, spiritual gifts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선물이 은사죠. 자, 은사를 그래서 정의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종류가 오늘도 성경 본문에 9가지 정도 나오고 있어요. 또 다른 곳에도 나온 것을 다 종합한다면 분별의 은사까지 27가지. 불로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교수는 독신, 홀로 사는 것도 은사다. 그래서 28가지 이렇게 말하는 걸 봤는데요. 장신대의 한 교수는요, 왕마리아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미국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기독교 교육을 가르쳤는데 한국에 와서 교수를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신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가정을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그 마리아 교수라고 하는데 그분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결혼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독신의 은사를 입은 거죠. 자, 재능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선천적으로 받는 선물이에요. 교회 안 나와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은사를, 재능을 주세요. 재능, 탤런트, 재능을 주시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고유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갑자기 우리에게 이러한 그 선물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받은 선물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교회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모든 봉사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도 연합하지 못하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세워서 서로 봉사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유익해 하도록 봉사를 주시죠. 자, 그런데 다툼이 생기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또한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면서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선물인 것을 알고 개인의 만족과 즐거움을 사용하지 말고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위해서 잘 그것을 쓰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를 우리 영혼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각자에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리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데, 본인이 이런 것이 없다, 나에게는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안 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이 황산성 변호사님 한번 특강을 왔는데, 이분 옛날에 변호사였고요. 이제 제주 서울의 서면왕교회 사모님이셨는데, 황산성 변호사가 한번 강의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좋은 은사들이 많은데 저에게 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뜬금없이 병 고치는 은사를 자기가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 남편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세문안교회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아마 남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런 은사를 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적절하게, 또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이것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받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은사와 재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이것을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연장,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달라고,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좀 맡겨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소를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그래서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전무후무한 지혜를 지금 이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화, 오래 사는 장수까지 이런 걸 다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 솔로몬이 간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왕이 되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달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요, 우리가 사사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요, 성령의 은사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아직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요. 그리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희한한 능력에 함께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시몬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러한 능력을 자신에게도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로 22절,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살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악한 마음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은요,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죠. 정말 열심히 기도해 봤지만 원하는 것 주시지 않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이 구절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요술 램프라든지 또 도깨비 방맹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또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나에게 그러한 힘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이 세상에 잘 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은사를 좋은 것을 구하면은 그것이 임하지 않게 되면 실망하고 뭐 교회 다녀도 뭐 소용없다. 뭐 병도 고친다 주더니 병 고치는 것도 없고 그저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살고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교회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언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서론을 길게 했어요. 앞에 쭉 내용을 보면 뭐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지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점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요.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찾아 나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잠깐 눈 감고 기도하면서 원하는 것이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자세보다 더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 구하고 행동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냐면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함께 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뭔가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거기에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역사죠. 그래서 거기서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고 거기서 더욱 집중하는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전후좌우를 다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성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기도해보고 이거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프로세스 그 과정을 그거를 겪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한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우리로 하여금 찾도록 하고 또 계속 두드리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와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지는 않으세요. 하다못해 우리에게 말이죠. 건강이라도 주시는 거예요. 건강해야 하나님께 달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건강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에게 말이죠. 믿음을 주세요, 믿음. 하나님을 그냥 믿는,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어. 그것만도 얼마나 그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지금 은사 중에 9가지 중에 믿음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계속 은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거룩한 갈망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새로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교회의 일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하는 어떠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 거룩한 갈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성령님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은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의 부분에 있어서도 인간 스스로가 담당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깊은 지혜를 얻기 위하여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어진 은사가 있을 때에는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활용해 나가면 은사와 재능이 더 진보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들면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요. 이제 뭐 이 나이에 뭐 배울 게 뭐가 있냐. 근데 사실은요, 그 김영석 교수님이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의 인생의 황금기는 자기가 체험하기에 65세에서 80세가 황금기였다고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청년의 시절 그 혈기왕성할 때가 그때가 자기가 전성기가 아니고 자기는 65세부터 80세 이게 자기는 아주 황금기였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몇 살이에요? 105세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집중적으로 이러한 방향에서 뭔가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일을 부닥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하고 그러면서 그 필요가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좋은 그러한 앞서간 사람들에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필요한 은사, 작은 은사를 미리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웃을 베풀고 나누는 생활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고 자꾸만 또 다른 은사, 더 큰 은사를 달라고 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개에 있는 건 뭐 별거 아닌데 좀 더 좋은 큰 은사를 주십시오.
자, 그러지만은요, 이 은사의 장, 고린도전서 12장 맨 말미 31장을 보십시오.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은사의 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그것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 뭡니까? 가장 큰, 더 큰 은사는요, 편협된 자기 중심의 은사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것을 적용해서 폭넓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고 사랑의 은사를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환영을 받겠습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사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 사랑의 은사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최고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 누구든지 다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은사, 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살아가면서 항상 활용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늘 누구를 만나도 말이죠, 만나면 인사하고 또 시간이 됐으면 점심을 잡수셨는지 물어보고, 점심 안 드셨다면 가까운 데 모시고 와서 점심도 대접해드리고, 뭐 만나서 우리 차라도 한잔 하십시다, 뭐 이렇게 하고. 어떤 친구가 말이죠, 밤에 자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 젊은 청년이에요.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 막 졸음이 오고 막 자고 있는데 그 친구가 술을 먹고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굳혀놨어요. 지금 자는 시간인데 이 새벽 지금 2, 3시인데 이게 지금 자는 시간에 왜 전화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괴롭히냐. 그래서 전화를 대충 받고 난 지금 그 친구가 나와서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랬는데 난 못 나간다고 거절을 했어요. 전화 받는 친구가, 둘도 없는 친구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어젯밤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사실인데 이거 실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했어요. 그때 내가 이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은 이 친구를 내가 잡을 수 있었는데,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그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고 내일 만나자라고 한 그것이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누가 자기에게 말하고 무엇을 요청하면은 거절하지 않아. 그 얘기를 잘 들어봐.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요청이 있으면 해주려고 그래. 그게 여러분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못해도요, 이 사랑의 은사만 있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속에 작은 은사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맡은 일을 우리가 그것이 큰 일이 아닐지라도요, 우리가 성실하게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주신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 이런 걸 다 주는데 그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그런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서로 협력하여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은사를 독점한 것과 같이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은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유익보다는 해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모두 각자의 맡은 직분과 은사가 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하려고 해야 돼요. 혼자 하면 물론 잘할 수 있어요. 멋지게 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해서 부족해도 같이 협력하면서 서로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각자가 져야 할 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짐을 서로 지면서 협력해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 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로 인하여 기둥같이 쓰일 수도 있고 파묻혀 보이지 아니하는 한 장의 벽들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벽돌로 쓰이든지 기둥으로 쓰이든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재료들입니다. 작게 쓰이든 크게 쓰이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7세기 수도사 중에요 로렌스라는 사람이 수도원에서 15년 동안 부엌 일만 맡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렌스 유명한 분인데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도 하셨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15년을 하루같이 봉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내가 부엌에서 이거 15년 동안 하는 것이 뭐 얼마나 좋으냐. 주님처럼 하면 되지. 자, 맡은 일에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하기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여 한결같이 섬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일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만은 여러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분들이 아니고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줄 수가 있을까? 참 너무 존경하는 마음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 요 근래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주역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홍원 집사님이죠. 헌신적인 봉사에 감동이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차를 저기 빼가지고 누구를 태우려고 나가는데 그분이 저쪽에서 비를 맞으면서 저기에서 지금 물이 고여서 나가지 않는데 그 쓰레기를 치우고 있더라고. 그분이 조홍원 우리 집사님이신데 조인재 집사님의 아버지고 우리 배정수 남편이신데 이분이 자기가 옛날에 한 1,500평 이렇게 고향에 있을 때 그 정원을 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여기 사는 집에 유수함에 한번 가보면 얼마나 집을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해놓고 계시는지 이렇게 집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 세상에 처음 봤다. 꽃도 막 아름답게 펴있고 연세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82세인 것 같은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돌보시면서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얼마 아름답게 변화된지 몰라요. 구석구석을 잘 이분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 잘 아름답게 해놨어요.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울타리를 자신의 집처럼 가꾸고 있습니다.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고요.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교회에 자나깨나 돌아보고 하지만은 이거를 이 넓은 이 집을 관리하겠나? 제가 수년 동안 있어 봤지만은 뭘 해도 자죽도 나지도 않아요. 펴도 나지도 않아요. 너무 넓으니까. 근데 이분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짝짝짝 해나가면서 아주 숨은 구석까지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분을 내가 정말
오늘 여기 예배 나와서 더 길게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전도사 박수 한번 치자 그러는데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정호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정말. 집에 갔다가 점심 받고 또 오후에 또 와서 또 일을 하세요. 제가 몸 좀 아끼세요. 나이 드셨으니까 힘들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게 즐거우신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은사가 없는 분 없어요. 재능이 없는 분 없습니다. 다 그런 은사와 재능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적은 은사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그 일을 다른 데 쓰지 아니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고 그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여러분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한량없는 은혜가 그의 가정과 그 자신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어떤 은사든지 감사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심으로 선한 청지기같이 선하게 봉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좋은 은사를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의로운 병기로 잘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